32절에서 12장 13절까지. 김선혜 권사님 가실 때 선물 하나 가져가세요. 네, 어저께 하나씩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에코백 하나 했는데 괜찮죠? 집에 가서 또 보셨어요? 네, 예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갖다 쓰세요. 비싼 거 아니니까 막 쓰셔도 됩니다. 파 담고 감자 담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 전도용품은 핫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겨울이 되면 물티슈는 얼어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핫팩으로 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샀는데요. 흔들어 쓰는 핫팩으로 했어요. 이게 붙이는 건 화상 입을 수 있어서 혹여 잘못하면. 그래서 전 사실은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뜯어서 흔들어서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따뜻해진다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느낌 알려주시면 이번 겨울엔 이걸로 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가져가셨다가 집에서 흔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괜찮네 그러시면 올겨울은 이걸로 한번 전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32절에서 12장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실은 이제 요 11장, 12장, 13장을 넘어가면서 시브리서의 결론을 말하는데요. 앞서 계속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우리는 10장까지 반복해서 한 가지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그 한 가지 단어 뭐냐면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최우선이다. 뭐 어린애들 말로 하면 뭐 예수가 짱이다 라는 얘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보다 낫고 또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 그 이상의 신 그 예수를 우리는 쫓고 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11장부터 드러나는 건데 사람이 뭔가를 좀 말하려면 좋은 말부터 하고 나쁜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데 나쁜 말만 하면 기분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먼저 해주는 게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그 위대함을 믿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먼저 봐라. 그리고 나서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12장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시브리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 신앙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앞두고 있었거든요. 연단의 시간이 왔는데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마라. 다시 원점으로 가지 말고 예수께 돌아와라. 왜냐하면 예수가 최고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거 믿고 쫓다 보면 너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의와 평강의 열매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선친의 선친의 선친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던 것들이니 너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시브리서 전반부를 다 소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저께는 제가 춘천을 좀 다녀왔어요. 우리나라에 무덤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한 사람의 무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분은 처음 봤는데 10개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덤만 10개.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순겸이라는 장군인데요. 신순겸. 평산신씨. 함경도 평산신씨의 시조가 되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하사를 해주는 거죠. 특별한 의미에서 이름을 하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을 하사해주면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분 고향이 전라도 곡성인데 정작 본인은 평산신씨를 써요. 함경도 평산신씨. 근데 이유가 뭐냐면 신순겸 장군이 워낙 활을 잘 썼대요. 고려시대인데 왕건하고 활을 들고 나가는데 워낙 이 장수가 활을 잘 쏘니까 장군은 얼마나 활을 잘 쏘? 그랬더니 뭐 원하시는 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때마침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맞출 수 있겠냐고. 내가 맞출 수 있다고. 몇 번째 새를 맞춰드릴까요? 그러더래요. 세 번째 새를 좀 맞춰달라고. 그러면 세 번째 새의 왼쪽 날개를 맞힐까요? 오른쪽 날개를 맞힐까요? 그랬대요. 그때 왕건이 그러면 이왕 맞히는 거 왼쪽 날개를 좀 맞춰보라고. 그리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세 번째 새의 왼쪽 날개를 맞춰서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왕건이 당신의 이름은 평산신씨를 하자. 그래서 평산의
그 이름의 유래를 담아서 신씨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후에 사실은 이런 장수가 유일무이한 게 뭐냐면 태어난 것은 전라도 곡성이다 보니까 삼국시대 왕들을 다 섬겨본 거예요. 견훤도 섬겨봤고 궁예도 섬겨봤고 왕건도 섬겨보고. 근데 새 왕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섬기기에 제일 괜찮은 왕, 바른 왕이 왕건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왕건을 뒤를 쫓게 됐는데 견훤과 왕건의 싸움이 붙는 대구에서의 전투, 구월산 전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전투가 있었는데 딱 느낌이 온 거죠. 장군 느낌에 아마도 이 전투가 이제 치열할 거라고. 그래서 왕건과 옷을 갈아입는데요. 그리고 왕건의 옷을 입고 신승겸 장군이, 그리고 왕건은 장군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 당시에 신승겸 장군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뭐라고 전리품이죠. 전리품으로 신승겸 장군의 목을 베서 가져갔대요. 견훤이. 근데 정작 딱 가져가서 보니까 이거 왕건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 목을 그냥 버려버렸대네요. 근데 참 거기서부터 이제는 꾸며진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목베임을 당한 신승겸 자리의 머리를 신승겸 장군의 말이 그 곳까지 쫓아와서 그 머리를 물고 왕건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어줬는데 왕건이 이 신승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황금으로.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머리와 몸을 붙여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돈이 되잖아요. 사람 참 이상해요. 이 신승겸 장군에 대해서 기리는 그 무덤을 만들려고 보니까 정작 이걸 황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전라도 곡성에 하나, 구월산에 3개, 그리고 춘천에 3개,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래서 총 10개의 무덤을 만들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지금도 그분의 정작 몸은 어디에 붙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사람들 이제 전설에는 아마도 춘천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곡성에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무덤 정가운데 무덤이 하나 있고 양쪽 무덤 가묘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묘를 만들어서 아무도 도구를 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승겸 장군 얘기를 제가 어제 춘천 가서 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덕규 교수님이랑 제가 한국교회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분이 내년에 은퇴를 하세요. 이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내가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데려간 곳이 춘천이었거든요. 신승겸 장군처럼 살라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근데 이날의 장수 중에 개국공신이거든요. 신승겸 장군은. 그러니까 나라가 창건되는 건 못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참 군주가 누군지를 알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장군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뭐냐? 라고 얘기하시더라. 목사가 너희가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 더 팁으로 말한 건 뭐냐면 신석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자손 중에 신석구라는 3.1운동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꿈이 그랬대요. 우리 시조가 되는 신승겸 장군처럼 살고 싶다. 남을 위해서 살신성이 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삶을 살기에는 일제치하의 삶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렵대요. 근데 그때 나를 의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탁월해 보였냐면 로마서의 말씀이었대요. 남들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우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의로움을 위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죽은 우리 시조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깨달음 때문에 기독교를 귀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우리 선친들은 그 의로움을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전 말씀들도 다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이해하실 걸로 믿고 풀어갑니다. 37절 같이 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왜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다음 단계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뭐 한대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 여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런데 이 온전함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12장 2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에 이른 것까지는 아니다. 진정 온전한 것은 주께서 이루셨는데 읽어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래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생각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 말하는 착함이지 온전한 건 아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도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루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죠? 그분을 바라보자. 바라라도 보자. 그리고 그분처럼 살려고 애써보자. 왜요? 거기가 온전한 것의 끝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믿음, 온전한 삶, 그조차도 물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택한 길은 남들이 말하는 그 바른 온전함을 넘어선 온전함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인들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살신 성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살신 성인 하셨던 예수의 사랑,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경지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경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함은 거기에 있으니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 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정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